그냥 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시대에 대한 고민의 한 조각을 말씀을 통해서 고민의 한 조각을 한번 공유해 보시고 한번 나누어 보신다 생각하시고 이 메시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 다 아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12제자 가운데 한 분이죠. 그리고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우리 뭐 토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 도마는 굉장히 의심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지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인간이 항상 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양성도 있고요.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다양성과 양면성들이 이 복합적으로 어떤 때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 여정에서는 도마가 이렇게 좀 그 나름대로 그 지성적인 그 특징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 면이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미 미리 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봤고 또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목격담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렇게 간증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자국을 직접 보고 또 그 손가락에 내가 직접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 그 환부에 내가 손을 넣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도 이 시대에 살았다면은 적극적으로 이 편에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듯이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진짜 팩트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테니까 십자가 못 박힌 자국, 네, 그게 하나의 체크 항목이고요. 또 하나는 옆구리에 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상이 있으시니까 그 자상의 자국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지 그래야지 예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테니까요. 음. 그 팩트 항목, 그 팩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팩트에 입각해서 취재하겠다. 아주 좋은 기자 정신을 이미 2000년 전에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취재를 마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든지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말로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선언이 되겠죠. 그런데요. 26절에 가니까 8일 뒤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갑자기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그래, 너 나 한번 취재해 볼래? 네가 그 체크리스트에 넣었던 그 손가락에
그 환부와 또 내 옆구리의 환부에 내가 직접 한번 취재를 하고 체크를 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28절로 가면 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이 만원경 이 돋보기하고 제가 장갑을 좀 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께 그 환보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팩트에 대한 체크를 취재하지 않고 그분이 바로 주님임을 고백하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각 개에 계시는 신우회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구주로 영접하신 이후에 제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지내오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팩트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고 아주 짙게 경험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의 어떤 면면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렇게 좀 의아스럽게 하거나 또는 우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일터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좀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 지나친 지성에 입각한 교리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교회 전통 가운데 이렇게 축적해 놓은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주의가 뭐 율법도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주의가 됐을 때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리도 주의가 되었을 때는 이게 지나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을 편협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신앙할 때에 그 어떤 접근 방식이 지극히 교리주의적인 접근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에 나름대로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평가 항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가 항목의 함수에 뭐가 탁탁 끼워 맞춰지면 공식의 답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게 이제 팩트 체크지만 이러한 하나의 이 어떤 양태들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점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너무 지성에 입각한 교리주의적인 폐해와 연결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부모님 지금 함께 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한때는 모셨던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모님으로 모시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로서 우리가 이렇게 디디고 있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부모됨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마음으로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죠. 네. 나의 부모가 된 것에 대한 팩트, 그 팩트 항목,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모아서 내가 하나의 추론을 거쳐가지고 내가 부모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취재하는 그 장면에서 이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양태가 나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수제자 그룹 안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12제자 안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12제자 안에 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부활에 대해서 내가 팩트 체크를 해야지 믿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반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부모됨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팩트 체크 항목들을 나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내가 도출해서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같은 하나의 원리니까 말이죠. 예.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단면에서 교리주의적인 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중요하고, 예, 모든 신앙교리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교리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나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과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머릿속에 적합하도록 공식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은 계속 배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 팩트체크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제거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리주의적인 접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을 벗어나 우리가 교리주의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우리 공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히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지만 결코 성경을 묵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위한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큰 폐해는 더 정교한 이단의 공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했다는 분들이 보면 이단의 그 정말 터무니없는 집회에 가서 앉아 계시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사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각계 신우회에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요. 사실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 세태 우리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일터에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좀 잠잠하지만 일터에서는 많이 느끼실 겁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점. 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드신 60대 이후와 또 그전 세대의 골깊은 갈등들, 뭐 세대 차이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MZ세대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 이들의 신앙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팩트 체크에 입각한 신앙의 패턴을 가져가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교리주의적인 위험성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모든 기독신우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세대 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캠퍼스 사역도 물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안 되는 이유가 좀 사실 굉장히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이 신앙의 그러니까 일터나 캠퍼스에서 일상에서의 신앙의 이 동력자들이 모이는 이 사역에 어떤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과 또 우리의 모든 어떤 관심거리가 지금 그곳을 향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MZ 세대들의 모습들을 보면 신앙의 모습들,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신앙에 이렇게 젖어들 수 있는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성세대인 기독신의회가 적절한 눈높이를 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다독여주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결코 신앙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마처럼 말이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MZ세대의 그 성향들도 거스르시고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듯이 아마 그 MZ세대의 또 독특한 특징도 하나님께서 허물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까지 우리가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적어도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적용점에 있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정말 독특하게 만나 주실 때에 그들은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흥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그렇게 만나고 백문일답을 통해서 만나고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 젊음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가슴 뛰고 또 열정적이었던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간 기독신의회의 멤버인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머리를 싸매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MZ세대가 지금도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세대 분위기, 교리주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감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까라고 하는 전략을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또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서 대학 캠퍼스 전략 대학 캠퍼스 사역의 전략을 통해서 또 일터 신우의 전략을 통해서 만났던 그 전략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적용점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팩트 체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분명히 그렇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하심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서 맡겨주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제를 우리가 머리 깊이, 저는 교리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유하고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분명히 준비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이유라고 소리치며 외치는 젊은이들이 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이 일터와 이 대학 캠퍼스에서의 실질적인 일상에서의 사역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를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도 고민하고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지금부터 더욱더 전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일터 사역의 그런 물꼬들이 몸물같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